예,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줄거리를 말한다면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오늘 이곳에 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 비유를 다 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방법도 들어있고 또 마음 자세도 들어있습니다. 자, 18장 먼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염두하고서 절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비유는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예를 들어서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를 하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회 와서 항상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 속에서 늘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의 교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 분이고 어디든지 항상 계시는 분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속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집에서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늘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를 해버릇한 사람들은 생활에 어디를 나가서도 그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 기도 생활이 교회에서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내 영혼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습관이 들여진 상태에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하라예요. 명령입니다. 기도하면 좋지 이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명령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건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데 잘 안 들어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빨리 응답하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빨리 기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더디 오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낙심이 와요, 낙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저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비유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보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늘 힘차 보이고 좌절도 없을 것 같고 염려도 안 할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안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은 바랐는데 안 오는 것 때문에 이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그냥 포기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도만 가지고 낙심이 와서 안 될 때는, 진행할 수 없을 때는 믿음을 더하여 낙심을 극복하는 자가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전자죠. 1번.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라도 해보지.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하면 좋아. 그리고 조언을 또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내가 괜히 기도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굉장히 많은데,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쭉 이어가려면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질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믿고 믿음을 더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끝 절까지 쭉 나와요. 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왜 포기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믿음을 더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해도 안 돼.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했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사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이지. 자신의 정해놓은 분량이고.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믿음이라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자, 비유를 들어서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다. 내가 판결을 잘못 내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혼내겠지. 그러니까 막 판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판결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사법부가 다 병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사들 앞에서 정의를 실현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약자와 강자, 변호사를 쓰는 자와 변호사 없이 일을 하는 자가 굉장히 많이 차별이 되고 있고, 과연 정의로운 법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 나라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인가를 보려면 그 나라의 사법부를 보면 돼요. 법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오래 가요. 법을 위해서 모든 공권력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쪼이되어 있다면 그 공권력 때문에 모든 시민들 사회가 안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공권력이 법 중심으로 되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법을 무시하고 말을 해도 들어진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나라는. 법을 공정하지 않게 막 조작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법이 없는 무법천지 그런 리더가 딱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될 때는 그 나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치인들은 사법 계통에 있다가 정치인 국회의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법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법조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요즘에 이제 추세가 그렇다. 전 세계 기류가 그렇다. 하면서 법을 거스르는 그런 정치인들은 결국 법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재판관도 사법정신이 있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이야 라고 판결을 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너 징역이야 이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재판관 앞에 참 이런 재판관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힘들죠. 판사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절대 권력자, 한 사람은 아주 권력이 없는 사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나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대 권력자 앞에 내가 한 과부처럼, 예를 들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빽이 없어. 빽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딱 그 문제가 내 앞에 지금 있다. 여러분 앞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쭉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붙어 싸우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과부가 있어.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인데 자주 가라 이거예요. 자주.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의 비유고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주제로 끌어가기 때문에 자주 그에게 가서 말하면 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주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비유로 지금 빗대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가라.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재판관이 아니 자기에게 재판을 잘 해준다 그래서 뭐 뇌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재판관 과부도 아니고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서 어떤 원한의 관계에 있는 것을 해결해 줬다고 해서 과부가 자기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정의의 실현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불의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려워. 사람도 뭐 무시해. 내 말이라면 다 순종하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안 하고 뭐 착착착착착 자기가 선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갖고 그런 처지인데 이 여자는 안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자꾸 오니까. 내 원한을 들어주소서 하면서 매일 오는데 이건 뭐 군인을 풀어갖고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참 그런 입장인 거예요.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번거롭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텐데 어떡하지?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원어적으로 참 재밌어요. 번거롭게 하니 이거는 자주 와서 짜증난다 뭐 그 정도의 번거로움이 아니라 업무가 마비돼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거롭게 했다는 얘기를 말해요. 재판관이 다른 업무를 막 해야 되는데 이 과부가 얼마나 자주 왔는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야. 좋아요 여러분.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공적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 가슴에 손을 얹으려니까 조금씩 여기다 얹고 여기다 얹고 아직도 그런 기도 안 해봤으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지금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저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 않고 기도 안 하는 대부분 이렇죠. 대부분 몇 번 해봤어요. 밥만 먹고 괴롭게 해봤어요. 밥만 먹고 번거롭게 밥 3끼 딱 먹고 그랬더니 그냥 다 진행이 돼. 나는 이걸 알고서 한 건 아니야. 사실 그때 그냥 번거롭게 한다 뭐 이래가지고 막 한 건 아닌데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너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 자, 오늘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시간 됐나 보다가 그냥 가지 말고 야 오늘만큼은 내가 이게 이제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로 내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어? 9시 반부터 우리 기도 시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뭔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도록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 그 언어예요. 코퍼스. 정상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타격을 주는 거. 저 과부 때문에 요즘에 한 달 동안에 내가 타격이 심해. 이 정도의 기도를 그 과부가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번거롭게 하고 늘 왔다. 예, 자주 그에게 갔다라는 3절하고 같은 말이겠죠. 자주 그에게 갔다. 늘 왔다. 늘 왔다의 늘의 이 원어가 또 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늘 가는 걸 말해요. 야, 못 살고 힘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끈기, 인내,
옥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목적을 달성해 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면 인생 실패입니다. 그 인생은.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정말 목표를 세운 그 상향의 위치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지. 나는 목적 달성의 목표를 가지고 뛰는 사람을요. 느긋하게 이쯤이면 됐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담을. 자, 하나님께는 언제까지 가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자주 간다.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와서 어떻게 했냐.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는 원어가 눈 밑을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눈 밑을 때리다. 눈 밑에 멍이 드는 거. 이게 이 여자가 와갖고 계속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이 삿돈지, 옛날 말로 하면 삿돈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재판관이 눈 밑을 그 과부가 매일 때린 것처럼 여기가 시퍼렇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말하냐? 얼굴에 먹칠을 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에 먹칠을 한다. 내 얼굴에 먹칠을 했어. 저 과부가 한 것처럼. 아니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과부의 소원 하나를 못 들어주고 있다는 거야? 얼른 들어줘.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저 과부가 저렇게 한 달 동안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들어줘? 하면은 그 재판관이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못 들게 함, 먹칠을 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 밑을 때리다 멍들게 하다 이런 거. 그래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특별히 이제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감람산 가셨듯이 우리도 습관을 쫓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많죠.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그런 패턴의 기도, 습관을 쫓아서 하는 그런 기도를 내려놓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처럼 되는 그 진액을 쏟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습관을 따라서 가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한다, 영적 교제한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이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내가 들어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랄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이 와서 맨날 기도하면서 들어주세요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얘예요. 이 과부는.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본이에요. 이 과부가. 끝까지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됐겠죠. 너 오늘 가도 그 재판관이 안 들어줄 거야. 그런 얘기를 아는 사람들이 했겠죠. 또 가? 오늘 또 가? 그렇게. 사람 찾아가서 물고 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건 비유니까 이건 비유는 재판관에게 자꾸 쫓아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무서운 얘기죠. 무슨 얘기가 무서워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봤어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어 봤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가 조근조근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된다 이래요. 근데 오늘 그 말이 아니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밤낮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기도할 만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지막 절규까지 간 상태예요. 마지막 절규까지 간 상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밤낮 부르짖듯이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밤낮이 없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원한을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건 풀어주신다. 이 응답이 하나 더 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이들이 밤낮 부르짖을 정도 됐으면 꽤 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응? 이 정도로 뭐 조금 시작할 때 막 밤낮 부르짖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오래는 우리의 오래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낙심되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낙심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오래 참지 않으시니까 좀 더 해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은 오래 걸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끝까지 놓친 기도 있으면 다시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8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제가 처음 말했던 그 믿음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시작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다 중간에 낙심하고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이거는 응답될 거야.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다 자기 방법과 자기가 살아가는 그 원리에 의해서 다 기도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다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인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먼 곳을 보시지만 다 아시게 된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인스턴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급해요. 마음이 급해. 오래 참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시점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야, 이제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 음식하고 이 성격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하고. 불량식품만 좋아하고 인스턴트만 좋아하는 그런 요즘의 신세대들과 옛날에 그 된장하고 고추장 잡섰던 그런 어른들하고는 이게 달라요. 이게. 숙성된 것 좋아하는 사람들. 성격에 반영이 돼요. 먹는 게. 요즘에 또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냥 툭 치면 다 나와. 툭 치면 다 나와. 근데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빨리빨리 대답을 못했대. 아이 비켜. 내가 인터넷 찾아볼게. 이런 시대잖아요. 조급해졌어요. 그만큼. 지금도 그런데 뭐 이제 뭐 5G, 뭐 6G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쭉쭉쭉쭉 그렇게 인터넷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 오래 참음, 누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응답과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과부, 내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걱정돼.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재림해서 올 때 있을까? 그런 거죠. 자, 끝까지 응답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없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한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다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또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묶었는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좀 전에는 이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번거로울 만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끈기 있는 기도를 설명했다면은 이제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죠. 아까 하나는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과부였던 것처럼 그렇게 약간 설정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좀 높다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세리, 세금 걷는 그런 사람들이죠.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기도 중요한 거죠. 근데 세리를 딱 보니까 아휴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잘난 거야. 세리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너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가 많거든요. 자기의. 물론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의가 많죠.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벌써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높여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의로운 건 좋은 거고 연단받아서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 있게 사는 그런 모습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그런 거 다 순종하면서 했겠죠. 이 바리새인 훈련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이미 높아진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장애가 뭐냐면은 나는 뭔가 잘났다고 하는 나는 뭔가 의롭고 더 선하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 의로운 마음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면 주가 낮추시고 목사님이 찬양 설정을 아주 성경에 맞게끔 잘하셔. 예? 성령님이 탁 주시나 봐. 의로운 건 사실이나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버리고 비교하는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우리가 그 과부처럼 하기도 사실 어렵고 오늘 이 두 번째 세리처럼 기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미 30년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고 악한 것을 걸러내고 뭔가 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한 사람인데 그게 도리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는 외적으로 자주 가서 기도하는 그런 외적인 기도를 설명한다면은 오늘 9절부터는 마음의 중심 자세, 기도를 하러 갈 때 또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자신의 의로움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 그 기도가 상달되는가 이거예요. 토색, 불이, 간음, 세리처럼 하지 않은 거 그거 잘했죠? 잘했죠? 하면서 기도하는 거. 비교하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11조 잘합니다.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그 기도가 참 우리 하나님은 잘난 척을 엄청 싫어하시나 봐. 그렇죠? 잘난 척. 근데 가식적으로 자기 죄를 돌이킬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가식이야. 진짜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막 진짜 진심으로 가야 되는데 가식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문제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이게 의롭습니까? 의롭습니까? 옳을 의자예요. 내가 얼마나 옳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옳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는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성공이야. 왜냐면 세리가 와서 막 울고 가슴을 치고 막 우니까 아유 저거보단 내가 훨씬 낫네. 그랬다는 거죠. 저거보단 내가 훨씬 나. 아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돌아갔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잖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난 것 같다, 아니면 못났다, 그런 차별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불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를 하러 왔기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막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는 뭐라 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저는 저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말했던 과부의 마음이고, 과부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처지로는 재판관이 들어줄 것 같지 않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럼 뭐야? 내 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 필요해요,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내 힘으로 이건 할 수 없는데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잘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짓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의가 나의 이 오늘 기도 제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내가 끌어다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 바리새인 참 불쌍합니다. 사형 선고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갔는데, 기도도 여러분 세리가 더 오래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더 오래 했을까요? 세리가 더 오래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더 오래 했을까요? 기도를. 바리새인은 기도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울며 아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이 임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빛을 비춰서 보게 됐는지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외식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길게 오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그 길게 한 기도는 과연 뭔가요? 그게 뭐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끝나면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판결로 갔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갔지만 에이 저 기도는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된 기도인지,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평가가 각각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오늘 기도하러 못 가겠어요. 가면 자꾸 졸려요. 가면 기도하다가 졸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잘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기도할 때마다 졸리니까 집에서 그냥 자는 사람 있고요. 졸린데도 그냥 아우 안 되지 그리고 머리 흔들고 또 기도하고 아우 안 되지 그리고 머리 흔들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값지다고 느끼겠어요? 잠을 쫓고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졸려온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든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는 그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자바로 두면 안 되고, 기도를 여기 땅 하고 불 꺼놓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는 시간 그러면서 그냥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한 사실이고, 또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할 때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차피 왔으니까 자주 와서 늘 와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그냥 왔으니까
과부처럼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승리하고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저 사람의 기도는 저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각각 개인적으로 다 받으시기를, 기도 끝난 다음에 삶 속에서 그걸 다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됐는지, 기도하고 돌아가서 끝,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판결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말한 것처럼 나도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간 것인가? 라를 여러분이 각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적으로도 기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내적으로도 기도하는 방법이 또 따로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 유창한 말로 하지 못해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